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고 은혜를 찾으시는 여러분들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매일 힘든 이 시절에 서로 위로하고 축복해 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오징어 게임 3부를 다 봤습니다. 비록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돈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난 무한 경쟁의 아픔과 비참함을 고발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인간성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결된 오징어 게임을 평가하면서 매일경제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 2주차에도 전 세계 1위를 지키며 신기록을 썼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어차피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신문 기사는 이 드라마의 메시지에는 별 관심이 없이 초장부터 등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매일경제는 외신의 반응을 다루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잔혹함은 더 심해지고 폭력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풍자는 점점 사라져간다며 볼거리는 있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다, 이렇게 말했고요. 영국의 텔레그라프지는 피로 얼룩진 리본으로 멋지게 마무리된 만족스러운 완결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아닌 드라마의 형식과 제작에 관한 비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오징어 게임을 소개하는 전체 기사였습니다. 매일경제뿐만이 아닙니다. BTN 뉴스에서는 전무후무 기록 오징어 게임 3 드라마 1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뉴스N에서는 어차피 1등은 오징어 게임 3 호불호가 갈려 전무후무 기록, 이렇게 얘기했고요. MK 스포츠에서는 오징어 게임 모든 국가 1위 올킬 넷플릭스 새 역사스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제목들만 봐도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드라마의 메시지는 실종됐습니다. 경쟁하지 말자는 이 메시지의 드라마를 온통 경쟁이라는 눈으로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가끔 영화 평론가나 문화비평가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글들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안치홍이라는 영화 평론가가 살아남은 아이와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 이정재치자 성기훈을 기독교 신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글 외에는 드라마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글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성공을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메시지가 나와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이 경쟁 사회에서 경쟁하지 말자고 하는 오징어 게임도 결국 경쟁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의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는 이 경쟁의 원인을 모방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방 욕망이란 따라하려는 욕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돈을 벌어서 그래서 벤츠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 따라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욕심이 생겨서 그 차를 사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이제 벤츠를 소유한 것이 성공한 것이 되고 소유하지 못하면 실패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부정을 저지르거나 돈을 훔쳐서라도 벤츠를 사려고 하고, 누구는 벤츠를 사지 못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괴감이 들어서 자살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방 욕망, 곧 따라하고 싶은 욕심이 경쟁을 만들어내고 이 경쟁이 때로는 아픔과 괴로움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경쟁은 때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경쟁을 통한 세상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 자발적인 기쁨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동기가 경쟁 때문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한 것이 경쟁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바로 이 가르침이 경쟁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일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가르침과는 달리 이 세상은 경쟁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와는 달리 이 경쟁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전자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모방 욕망보다도 더 깊은 곳에 인간의 이기심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이기심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기적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수십만 년의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킨스가 말하는 유전자는 한마디로 DNA입니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이 작은 유전자가 모인 것이 사람과 동물입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이 이기적 유전자를 심리학과 연결시킨 것이 진화 심리학인데요. 진화 심리학에 의하면 공포나 가족애나 전쟁과 같은 인간의 심리를 유전자 진화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포를 예를 들어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싫어합니다. 뱀을 보면 공포를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독사라고 하면 더 무섭습니다. 또한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둘째 딸아이가 롯데월드 같은 곳에 가서 자이로 드롭을 타고 떨어지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에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동영상을 저는 핸드폰으로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저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방 입소를 했는데 고성 쪽 건봉산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초소의 소대장은 칠흑과 같은 밤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제 손을 제 눈앞에 갖다 놓아도 내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저는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뱀이나 높은 곳이나 어둠과 같은 것에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공포를 느끼는 개체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뱀이나 높은 곳이나 어둠과 같은 곳에 공포를 느끼는 동물이나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독사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손으로 독사를 잡거나 만지는 개체는 물려 죽었을 것이고, 높은 곳에서 겁없이 놀던 개체들 역시 떨어졌을 것이고, 칠흑과 같은 밤에 돌아다니는 개체는 맹수에게 잡혀 먹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면서 이 공포를 피하던 개체의 유전자들이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뱀이나 높은 곳이나 밤에 공포를 느낀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나 서식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경쟁하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는 강한 개체는 살아남고 약한 개체는 도태됩니다. 생존한 유전자가 경쟁하여 승리한 유전자가 되고, 이 유전자가 그 다음 생명체에 전달되고 진화를 통해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됐으니 우리도 서로 경쟁하면서 승리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습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과는 반대로 동물들은 연합하고 협력하는 일도 있는데요. 이것은 유전자가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자와 늑대는 협력하여서 먹이를 잡습니다. 협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먹이를 잡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자나 늑대는 역시 도태됐을 것이고,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자나 늑대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도킨스는 진화란 단순히 외형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경쟁에서 이긴 유전자가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종합해보면 결국 유전자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화 심리학은 많은 부분에서 인간과 생물의 경쟁적 행동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허점도 많습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자면 모든 사람들이 돈에 눈이 돌아가서 경쟁하는 것이 모든 사람인 것 같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기훈으로 나온 이정재는 지난번에 1등을 받아서 400억 이상을 돈을 벌고 나갔지만, 이것은 사람의 목숨값이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다시 오징어 게임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술래잡기 놀이가 있는데 술래가 사람을 찾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술래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여기서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산모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자 아들을 죽이고 산모와 아기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주인공 성기훈에게 그 산모와 아들을 꼭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핑크빛 옷을 입은 진행 요원 중에서 북한에서 온 강노을이라는 사람은 아이가 암에 걸려 그 치료비를 마련하라고 참여했던 동물원의 화가 아저씨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장에 불을 질러서 다시는 그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공 성기훈은 제일 끝에 자기가 스스로 희생하면서 죽으면서 아기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장기판의 말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이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 유전자가 진화되어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는 행동을 했는지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 말고도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기심을 넘어선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기적 유전자만 나에게 있고 이것만이 당연하다면 이런 마음이 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전자로 인간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기적인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선한 마음이나 선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 10장 36절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그 율법학자가 성경을 읽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곧 율법은 대단히 다양하고 성경책은 두껍지만 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학자의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는 예수와 논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팔고 여리고를 거쳐서 집으로 가고 있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렸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겉옷은 상당히 고가의 물품이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옷을 몇 벌씩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죽기 직전까지 때렸고 벌었던 돈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쓰러진 상인을 보고 도망했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그를 보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피하고 또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치료해 준 다음 그를 나귀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여관은 오늘날의 모텔과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의사가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누워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돈을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를 율법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이때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쓰러진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모른 채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거두어주고 자비를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위에 있는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고 심지어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살려준 것입니다. 진화 심리학에 의하면 왜 사람들이 같은 편이나 집단을 더 잘 돕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편은 서로 보호해 주지만 다른 편은 서로 적대시하고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온 원숭이는 살려두지 않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모든 동물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민족이나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민족이나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그런 유전자가 전달됐기 때문에 인간들도 그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역 감정이 있는 것이고 어디를 가나 편을 만들어서 우리 편과 저 편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편은 잘해주지만 저 편은 증오하도록 그 유전자가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전자의 법칙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느낀 측은한 마음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의 자녀나 친족을 향해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와 적대적인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으로 측은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낯선 사람을 돌봤고 또한 여관주인에게 그를 맡겼습니다. 여관주인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고 그 사람을 맡겼고 돈이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기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을 도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함에 대해서 신뢰했던 것입니다. 유전자 진화론이란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유전자가 동물이나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유전자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왔다는 가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종차별 역시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진 유전자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편은 좋아하고 또한 다른 편은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은 우리 편, 같은 민족,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교회와 같은 사람만 좋게 본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의 법칙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때 유대인인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차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푼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편이어서 나와 같은 혈육과 같은 민족이어서 이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여 이웃이 된다는 것은 육체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법칙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선함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제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제3장에 인간의 죄성이 나오지만 성경은 이 죄성 이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기적 유전자가 진화되어 인간에게 유전자로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 더 깊은 곳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전자의 법칙, 곧 육체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가는 길에 피가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것은
공격자가 근처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위험 신호가 있을 때 피하는 유전자를 가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역시 위험을 감지한 피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기적인 유전자의 법칙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는 측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유전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측은히 여기는 따뜻한 사랑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 형상의 소리를 따라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가 이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오늘 주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율법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셨습니다. 그 율법사는 이웃이란 동족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넘어서 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아갈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내 편과 저 편을 나누는 싸움과 경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제일 마지막 화에 성기훈은 자신이 40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게임장을 나가서 풍성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아기를 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아기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성기훈은 우리는 장기판의 말이 아니라 인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이기적 유전자가 진화된 이기적 존재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깊은 곳에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곧 선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4년 신년 첫 해 과거 세종대학교 이은선 교수의 아버지 그리고 감신대 이정배 교수의 장인이신 이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한 구절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공통적인 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노력 또는 개개인의 활동의 전체적인 목표는 사람이 사람 되는 데 있다.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것은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만일 어떤 교육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되는 일에 망해가는 교육이라면 그 교육적인 노력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머리 좋은 사람 또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을 만드는데 그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릇된 교육은 머리 좋은 사기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논팽이를 많이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활동도 그 목적이 사람이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사람이 버리게 되는 경우라면 차라리 돈을 쏟아 버려야 할 것이다. 사람이 되는 것이란 측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우리나라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머리가 좋다 해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지식과 배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기 이득만을 취하지 않습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돈이 많아도 사람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요즘 뉴스만 틀어도 매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측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사와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치근한 마음을 내어서 서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유전자의 법칙, 그 이기심에 따라 움직이는 이 육체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영생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측은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영생이 있으니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영생의 삶을,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이 죄보다 더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육체의 이기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에 따라, 사랑하려는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이를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또한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